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부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한 내용이죠. 이 희박교회 전체에 갖고 있는 큰 비전도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공통적 주제이죠. 미국의 부흥을 대체로 잘 아시죠? 미국에서는 제1차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섰고 아까 경과를 목적을 했잖아요. 강의하신 분들은 가급적 견과류를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면서도 아까 잠깐 먹었더니 또 걸리네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부흥에 관해서 미국에 있었던 이 1차 대각성과 부흥운동, 또 2차 대각성과 부흥운동은 잘 알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좋아하는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있어서 이것이 황무했던 이 북미 대륙 안에 교회를 견고케 하게 되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 국가로 올라가는 그 안에 먼저 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800년대 들어가면서 두 번째 또다시 부흥이 있었죠. 그땐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이 미국 안에도 대각성과 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함께 동반하게 하시면서 주께서 아까 김민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전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온 세계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1주자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역이 움직여 갔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주축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 동쪽으로 가기를 바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 도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됐죠. 주님의 부르심은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터닝 포인트였죠. 역사 안에서.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는 이 선교를 주께서 서쪽으로 옮겨서 지중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게도냐에 도착하고 또 더 지나서 아가야까지 가면서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제국 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이 큰 역사를 로마 대제국이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 바깥으로 맨 북서쪽 끝에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섬에 있는 이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 안에 1000년 동안이나 걸치면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았던 유럽을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미개했던 유럽은 발달된 문명국가로 옮겨졌죠. 당시에 가장 문명국가였던 아시아는 점점점 후퇴하면서 거의 미개인처럼 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이 움직이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제2 주자가 영국이 되면서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 큰 부흥운동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왜 이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영국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몇몇 그룹들과 함께. 그리고는 이제 이 복음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서쪽으로 움직였죠. 대서양 건너가면서 북미 대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대륙은 다시 더 큰 바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왔죠. 제일 먼저는 영국에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이태리 로마도 끝없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이 받아가지고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동아시아로 먼저 갔죠. 중국이 당시 세계에서는 중심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일찍부터 중국은 벌써 영국과 이태리 중심으로 복음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중심돼서 더 많은 힘을 중국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국에도 작은 그룹이 들어왔죠. 주력 부대는 중국으로 많이 가고 좀 작은 그룹들은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또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갔었죠. 근데 아까 김미가 선생님이 잠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 안에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의 주자로 이어져 갈 것은 코리아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 왜 코리아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음에 모일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적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볼 때마다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4개의 그룹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가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국가가 이를 서포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온 땅에 대한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준비하십니다. 이 국가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해외 나갈 때가 198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히 말하기를 여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라고 말을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저에게 홍콩으로 가라고 말씀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위한 특별한 전략적인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여권과에다가 제출하니까 3일 만에 대학 봉투로 반송 봉투가 날라왔어요. 내용은 당신의 여권은 신청은 대한민국 여권법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송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주님께 나갔죠.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신청했는데 지금 반송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가라고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접수하지 말고 직접 들고 가라고 말씀했어요. 갔더니 여권과의 담당 계장이 왜 갈 수 없는지 설명을 다 듣고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6번 갔습니다. 6번 가기 전에는 5번째는 계장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말하길래 제가 이 계장님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정면을 보고 말하기를 저에게 화를 내실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서 온 것뿐이고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되는 것뿐이지 저희 굳이 화내지 마시라고 저는 지금 주의 뜻을 따라서 신청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었고 83년 1월 1일생이니까 첫 아이가 그럴 때는 저 혼자 가라. 아니요 주께서 온 가족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이 열려서 저 한 사람 딱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요 주님은 세 사람 다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화가 나서 가라고 저를 박대했어요. 집에 갔더니 기도할 때 또 가라고 말씀했어요. 또 갔더니 아이는 놓고 가라. 그쯤 되니까 바로의 얘기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제가 또 말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가족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화를 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신청할 뿐이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그리고 또 왔을 때 기도할 때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내가 용사처럼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라. 갔더니 이제 다음이 오세요 해서 갔더니 세 사람 다 2년짜리 복수 여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첫 번째 여권을 딱 받았을 때가 기가 막혔습니다. 색깔도 요즘에 가장 흔히 많이 말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나온 여권처럼 후진 여권이에요. 전지 색깔도 땅색에다가 아주 재질도 형편없고 1페이지를 딱 여니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적혀 있었어요. 이 여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나라 40개 나라가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82년에 시작해서 결국 83년도 초에 가서야 여권 발급받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43개 나라 중에서 여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 또 여권의 위상, 이걸 여권의 패스포트 파워라고 말하죠. 흔히 말하기를 1위와 2위와 3위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1위가 한국 여권이 갖고 나가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스코리아라고 되는 거예요. 이 여권 갖고 신청해서 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동남아시아나 갈 때마다 제일 크게 주의를 받는 것은 여권 항상 잘 소지하시라고. 여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만 훔쳐가려고 그래요. 5,000불 받으니까 어떻게든 또 10,000불 받으니까 지금은 이슬람권 가든 어느 나라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면은 제일 크게 대접받습니다. 이 짧은 사이에 80년대와 2020년 단 40년 사이에 한국을 주께서 엄청 바꿔놨습니다. 이건 한 가지 단적인 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상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한 칠판의 국가인 것이에요. 국가가 힘이 있어야 그럴 때는 그 국가의 시민권자가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자리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도 갈 때 아주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지금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고. 또 호주나 영국은 8개 나라가 여권 조사도 없이 그냥 기계를 통과만 여권만 넣었다 꺼내면 갈 수 있는 나라로 8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코리아입니다.
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꿔놨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하박국 2장 14절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만큼 여호와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건 주님의 계획이죠. 이 주님의 계획이 하박국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부흥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 누구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권한도 없고 또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지어 종려주일 때에 주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까지 나와서 호산나 부르면서 저를 환영하며 찬송했잖아요. 그때 제왕들이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저들의 말을 막아달라고 말했죠. 그때 주님 말씀한 걸 아시죠? 저들이 만일에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날의 입성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어떻게 입성할 것인지 누가 환영할 것인지 어떻게 환영할 것인지 주께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완악해서 주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기를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하는 걸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은 이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등을 돌리고 완악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다 주님이 일 못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일본 교회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중국 교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옆에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순종하는 교회, 온 땅에 대한 주의 뜻을 알아듣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교회. 아까 우리 간사님이 자원하는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발런티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자원에서 스스로 주의 뜻을 알아듣고 제가 먼저 자원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늘 그걸 통해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이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쓰실 때마다 4가지 요소를 항상 주시면서 주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먼저 당연히 주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파트너죠. 교회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룰 때마다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알아듣고 주의 뜻을 들으면서 앞날에 대한 계획을 들으면서 그런 계획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죠. 그리고 먼저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국가를 거기에 교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를 강하게 합니다. 그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여권 파워 있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서포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헌신된 그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가기로 결정해서 움직이면은 국가라는 이 서포트가 백업하면서 해주고 동시에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수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 수많은 경비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엄청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가난 나라 한 나라 통째로 한 기업이 먹여 살릴 만큼이나 그런 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수두룩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서포트 하십니다. 영국 경제가 그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경제라는 것이에요. 존 워너 메이커 같은 사람이 100개 이상의 나라의 YMCA와 YWCA 건물을 다 세우면서 영향을 줬던 것처럼 그 외에도 카네기도 당연히 그 모든 재정을 저희 나라에 썼던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을 주께서 미국에서 일으켰었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100년 걸치는 것입니다. 영국에게 준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100년 이상 걸리는 것이고 미국에도 1015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현재 중심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같이 일어날 때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귀를 열고 닫고 상관없이 그냥 아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what next? 네 번째 주자가 누구냐? 할 때마다 한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중심은 첫째가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re you ready?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서 아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어게인 1907을 싫어합니다. 물론 이 대회 안에도 운동 속에서 제가 관여했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게인 1907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2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때는 1%도 안 됐던 0.5%도 안 됐던 이 나라의 복음화에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가 없는 각 도시마다 브리트 교회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게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주의 계획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국이 쓰임받은 것처럼 또 미국이 쓰임받은 것처럼 제4주자라고 말할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된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도는 정말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마스터 플랜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대사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큰 도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가? 이 모임이 왜 필요한가? 할 때에 바로 이 부흥인 것인데 부흥을 왜 필요한가? 또 얼마큼 해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전 지금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계획 가운데서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서 주께서 일하셨던 저희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럽게도 또 아주 책임도 가지면서 부담감도 가지면서도 또 영광스럽게도 이것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특권이죠. 이 반만년 이 민족 역사 가운데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세워졌다 사라지고 민족은 사라진 민족도 있지만 민족은 끝없이 흘러갔었죠.
국가를 세울 때마다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국가 이념부터 세운 다음에 국가를 세운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가서야 국가에 대한 건국 이념을 만들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이념 정책 가지고 나올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죠.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국가 이념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역사,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1년 가까이 있게 한 것은 먼저 이념을 갖다가 발표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이렇게 세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이 나라의 홍익이라고 말하는 것,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반포된 다음에 세워진 게 이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쌍둥이 나라처럼 쓰신 건 다는 사실입니다. DNA도 같고 서양과 기지도 같고 신체 구조도 같고 두뇌 구조도 같고 모든 면에서 비슷합니다. 똑똑한 반면 불편도 잘하고 혈기도 많고 다 고역도 잘하고 포함하는 것이 또 동시에 착하기도 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나라이죠. 이 나라가 처음부터 그냥 나만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온 땅을 이롭게 하라. 이 큰 계획 가운데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쭉 오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약간씩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래봤자 반경 얼마 안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의 주의 계획, 이 하박국 2장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때에 한국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도전 속에 지금 이 나라는 와 있다. 이것을 주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주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우리가 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시면서 역사하시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주의 계획을 성취한 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계획을 성취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력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말할 때 우리는 마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일본도 아니고 어디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그렇지만 저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저지한다. 그래서 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 어둠의 영은 이 나라가 교회가 주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게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면서 활동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주의 뜻에 따라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총력 기울이면서 또 국가에도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 세대도 영향을 주면서 주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면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인큐베이터처럼 크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족도 아니고 한 국가가 돼서 전 세계에 대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로 잘 자라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할 때에
어둠의 영은 이걸 알기 때문에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남자면 싹 다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께서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이것도 헤롯이 또 펴졌던 것이었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건 지금 단적인 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볼 때에도 보이는 것이에요. 교회를 봐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고자 애를 쓰고 있는 원수 마귀의 일하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의 국가는 전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일을 하셨잖아요. 뜻밖의 일을 하신 것이죠. 엄청난 영역에서 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K푸드라고까지 나오면서 김밥이 지금 그렇게 잘 팔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떡볶이가 잘 팔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악과 영화와 또는 과학과 기술과 다 포함해서 사방에서부터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작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저에게 힌트로, 야, 내가 지금 자리를 펴놓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앞으로 너희를 통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야. 여권 봐라, 지금 전 세계 제탑 1위잖아 할 정도로 제가 코리안 그러면 못 간 나라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시고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정말 호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본과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지만은 도와준 척하면서 더 많은 걸 취해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좋은 나라이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크게 앞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국가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쪽으로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주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이니까 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해서 교회가 순종해서 움직일 때는 국가 뒤에서 백업할 것입니다. 서포트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런 나라가 바뀔 것이에요. 성경적 기반 위에 나라가 더 견고하게 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도 헌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헌법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적 기반 위에 헌법이 섰습니다. 내 중간에 오면서 끝없이 이 헌법을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비성경적 원칙들이 법 안으로 끼어들어가면서 자꾸 누더기 헌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성경적 기반 위에 국가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좌파다 우파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역사가 관심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가기 위한 데면 관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다 품으시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지 말고 온 땅에 대한 주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마음을 합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넓게 보게 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는 활성화된 건 사실이죠. 전 세계 안에서 경제가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바라는 것은 10위권이 아니라 1위 되는 거예요, 1위. 영국이 1위 됐던 것처럼, 그래서 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영국이 그런 나라 아닌 걸 아시죠?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섰으니까. 교회가 쓰면 국가가 쓰고 경제가 씁니다. 미국도 처음에 영국의 시민지일 때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운 나라였었죠. 그런데 교회가 쓰니 국가가 쓰고 경제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기업가들을 주께서 세우시면서 상상 못할 만한 부를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다음 세대입니다. 앞으로 100년 걸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금 현재의 40살, 30살, 20살이 군대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중심이라면은 100년 후 그러면은 아직까지 태어날 아이들이 100년 남아 있어요. 이 전체 포함해서 이들이 주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이 엄청난 우리 군대가 전 세계로 가면서 여기까지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일으키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일어나면서 하기 때문에 다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은 목사님한테 사모님 보고 목사님 좀 제발 오시라 하시라고, 목사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요. 10대 말부터 선교 헌신하고, 목사님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어디였죠? 라오스인가요? 라오스에 코이카로 그런 분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코이카는 그냥 코이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앉아주세요. 우리 목사님 20대 초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여기 오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 모임에. 시간 없으면 안 올까, 이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 와서 나의 교회 목회 유익이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유익돼야 됩니다. 이 모임의 1차 목표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이 칠판에 있는 것이 바로 목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실 때에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야만이 국가가 뒷받침하고 경제가 서포트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되고, 이 꿈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서 모이는 모든 교회마다 반드시 부흥해야만 되겠고, 그리고 이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경제와 다음 세대까지 위해서 한 마음으로 뜻을 품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저 힘을 합치자, 이런 분들이 모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하늘비전교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고요. 어디 가셨어요? 참 목사님 병원 가셨구나. 또 우리 정 목사님 대구에서 오시고, 저 기쁜 것이 또 울산도 오시고 아까 인사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큰 주님의 비전 속에 이해하고 믿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심정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자.
이런 일로 이 모임을 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로 힘있게 서기를 바라고 또 이 3, 40대 목회자가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5, 60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정말로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리고 야망이 있는, 거룩한 야망이 있는 주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것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NCM에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데도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경제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4개의 칠판 옆에 띄워주세요. 끝없이. 4개의 이것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꿈을 가진 목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란 것이고 전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많이 한국 기업들이 일하길 바란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 위해서 NCM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NCM 사역을 확장하는 마음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NCM은 잘 서포트할까? 이제 목적이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키즈 히어로 캠프,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히어로 캠프,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바로 곧 즉시로 이제 주력 부대 될 만한 그 그룹을 위한 히어로 캠프, 또한 대학생만 전적으로 하는 대학 캠퍼스 비전 캠프, 4개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자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NCM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이고 NCM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줬어요. 한국교회가 이 주의 뜻을 성취하시도록 해서 특별하게 서포트 하셔 주신 것이에요. 마치 여행사는 여행사에 특화된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유럽을 잘 여행하는 여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중앙아시아만 특화된 여행사 아니면 북미나 중남미 특화된 여행사처럼 하나님께서 NCM을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4가지 상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걸 선물로 줬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NCM에게 주신 받은 은혜뿐인 것이죠. 교회를 섬기라고, 국가를 섬기라고, 경제를 섬기라고, 다음 세대 일으키는 데 섬기라고 준 것이 NCM이지 NCM 단체가 커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NCM이 얼마나 큰 일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닌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호소하는 것이에요. 자, 또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사람, 목회자, 사역자의 첫 번째 에티켓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주께서 명하신 것만 전한다. 이건 저희 사명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49년 동안 말씀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이 면에서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건 저는 꿈도 안 꿔봤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좀 전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꿈을 꾸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저희 선배님들이죠. 저는 막내였었죠. 예를 말하면 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늘 존경하는 분은 이제 하영진 목사님이었죠. 20대 초에 저한테 파워블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 제가 거절했어요. 왜 우리가 파워블록이 필요하냐, 따로따로 모이는 건 아니지, 그런 조그만 생각이었어요.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됐죠. 그리고 처음에
하윤희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그 가족도 알고 있고 바로 옆에서 사역했었고 하여간 어떻게 일하시걸 다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 여대인교회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오늘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두란노를 세우고 하는 과정을 다 같이 봤던 것이에요. 두란노를 세운 것도 딴 게 아니죠. 한국교회 전체의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란노가 역할한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파워블로 필요합니다 말은 거룩한 파워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뭉치고 뜻을 가지고 일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 목사님이 편찮으셨다가 그리고 주께로 먼저 가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아쉽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20대 초에 사역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벌써 나이가 훨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네 가지의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이 부흥이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쓴 부흥이라는 책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아까 하박국 3장 말씀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부흥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여러분 전체책 내용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유가 있죠. 하박국은 소위 많이 말하는 이 부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중심 핵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시아 왕은 왕으로 부흥이 있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하박국도 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1장과 2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면 살리라.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계획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라. 더 크게 바라보라 하면서 온 땅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하신 다음에 3장에 가서 그 계획 성취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며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한 역사가 부흥의 결과라고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주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는 하나님은 계획 안 하셨는데 나는 이뤄달라고 할 때가 어려운 것이죠. 주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이죠. 그러나 주의 뜻이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주의 뜻인데 여기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부흥이 되어야 되죠. 사람이 교회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또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가 일하고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려울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교회가 반응 안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문점들이죠.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데 부흥이 왜 안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마다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에요. 부흥의 주체자는 둘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농부의 비유가 이것을 말하기에 딱 맞는 얘기죠. 두 농부의 비유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A란 농부와 B란 농부가 있어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A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죠.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가로 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소일체만 가지고 밭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과 기도로 시간 다 보냈습니다. 말씀도 손에서 읽기 시작하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밭에 주께서 수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A 농부의 기도였습니다. B 농부가 있습니다. 둘 다 그렇지 않았었죠. B 농부는 봄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갈 때 손에 곡괭이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을 추수를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딱딱해진 그 땅 전체를 갈아엎었습니다. 경작하는 것이죠. 깊게 파서 전체를 흙을 갖다가 갈아엎고 흙덩이를 다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 와중에 돌이 또 나온다면 돌들을 다 또 빼내고 나뭇가지 있다면 그거 다 빼내고 거기에 좋은 땅으로서의 요소를 가지려고 먼저 수고를 다 하는 것이죠. 그냥 씨 뿌리지 않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거기서 열매 맺잖아요. 그 땅에 열매 맺지 못할 만한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면서 먼저 씨 뿌리기 전에 씨 뿌려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1차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A 농부가 보면서 이 B 농부에게 한마디 말했어요. 너 믿음도 없냐? 너는 왜 네 힘으로 일하냐?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네 힘으로 뭘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언뜻 보기에 A 농부는 믿음이 많고 B 농부는 믿음이 없는 농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매를 거둘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B 농부가 땀 흘리면서 종일 동안 밭 전체를 갈아엎었죠. 필요하다면 영양분을 주고 방해요소를 제거했죠.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에는 B 농부는 다시 또 아침 일찍 나갔어요. A 농부도 나갔어요. A 농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의책 가지고 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종일 시간 보냈습니다. B 농부는 손에 씨앗을 가지고 갔습니다. 종자 씨앗을 열심히 이제 일구는 밭에다가 뿌렸죠. 그리고 흙을 다 덮었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 주셔서 저희 이 종자 씨로 제가 뿌렸으니 이것이 죽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또 다음 날도
다시 또 B농부를 또 밭에 갔습니다. 걱정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뿌린 종자 씨앗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없을까 살피는 것입니다. 잡초인 것이죠.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내가 뿌린 것도 아닌데 잡초가 나오잖아요. 이 잡초를 놔두면 양분 다 뺏어가죠. 또 성장도 빠른 게 또 잡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나오는 즉시로 다 뽑아내는 이 수고를 또 하는 것입니다. A농부가 보기에는 B농부는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신령해서 100%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정반대처럼 보이는 또 농부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결과 뭔지 아시죠? A농부의 밭에는 거기는 잡초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도 없습니다. B농부의 밭에는 엄청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야기가 부흥에 관해서도 말하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원칙을 말한 것이에요. 이야기는 NCMN의 재정학교의 핵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 공식을 여기에다 넣지요. A농부의 수학 공식은 0 곱하기 1억입니다. B농부의 수학 공식은 1 곱하기 1억입니다. 1억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근데 0과 1은 바로 내가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0 곱하기 1억은 결과를 다 합니다. 이것은 그냥 0인 것이에요. 여기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상관없어요. 0이기 때문에 결과는 0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 곱하기 1억은 1억인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1억 때문인데 여기에 1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A농부를 갖다가 요한 웨슬레는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갖고 있는 이 이야기나 자스피니의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말하는 말투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있지만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정의 내린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 웨슬레는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 많은 열매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게 바람직한 목적이죠. 그러나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쟁기가 수단이죠. 뭐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 이건 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단이라고 말한 것이 영어로 means라고 하지만 요한 웨슬레는 수단을 뭐냐면 메소드라고 말했어요. 도구, 수단 또는 도구, 쟁기, 열심히 내 몸을 들여서 땀 흘려 쏘가는 것, 이것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앵글칸 철치 안에 영국 교회 국교 안에서 버티다가 더 못 버티고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앵글칸 철치가 나오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심한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제 아들은 나왔지요. 그리고 영국에서 사역 못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만든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트라고 붙인 것이에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이제 감리교, 영어로 메소디스트, 메소드인 것이에요. 이 감리교가 갖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감리교 갈 때마다 막 뭐라 그래요. 요한 웨슬레는 어디 가고 광신자만 남았냐 이럴 때가 있죠. 요한 웨슬레가 와서 보면 땅을 치겠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막내 아들도 서대문 감신 신대원 나오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로 가라 그랬어요. 장신 가는 것이 제가 있는 속한 것은 광노루지만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 장인어른이 또 감리교 목사이거든요. 어디 가나 본인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워요. 감리교가 너무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메소드란 말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피눈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은 교회가 또 주도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도해봐야 얼마큼 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도구를 다 사용하면서 애를 써봤자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힘 써봐요. 얼마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징적 숫자 1억 전능자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최선의 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끝없이 모든 말씀 전체가 나에게는 땅을 가르라, 씨를 뿌려라, 잡초를 뽑아라, 추수하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짐승들은 그걸 못합니다. 짐승들은 씨를 뿌릴지도 모르고 잡초를 뽑을지도 모르고 거둘지도 모릅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에 응답할 줄 압니다. 여기 사람 다음에 위대함인 것이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부흥을 다 바라고 있잖아요. 바람직한 목적이 있죠. 여기에 그 결과를 얻으려면 합당한 수단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주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영에다가는 역사 안 하십니다. 농부가 밭을 간다고 해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나중에 큰 한아름에 수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의시돼 가면서 보세요. 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말은 농부 한 명도 없습니다. 농부는 수확할 때마다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고작 해야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억 역사로 거뒀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1차로 우리가 내가 있는 교회 사역, 내가 있는 작든 크든 사역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역사 일어나기 바란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 1층에다가 쭉 펼쳐놓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준바된 의해서 일이 뭐냐? 우리가 저 최선의 일이 뭐냐? 이것에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에요. 이 모임은 막연하게 이론만 늘 많이 듣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요. 크리스찬 경제인들의 모임들이 최근은 모르지만은 수없이 많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CBMC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요. ABC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 목회자들의 각종 모임에도 저는 여러 차례 깊이 관여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론만 많이 말하는 것, 멋있고 화려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 말씀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힘을 합치고 싶어서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나면 오시고 안 나면 안 오고 하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참가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면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 토하고 심장을 내놓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먼저는 나의 교회부터 부흥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 모임에서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졌습니다. 지난 400년간의 역사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오면서 문자가 발달하면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록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거쳐가면서 역사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 일한 역사들을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패턴이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흥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1차 부흥이 리뉴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회복입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회복. 미지근한 신앙에서 불붙는 신앙으로, 그리고 명목상의 신앙에서 정말로 주를 만난 자의 경험, 체험된 신앙으로, 주를 믿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삶으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의 삶으로, 말씀을 멀리했던 삶에서 말씀에 불붙는 삶으로, 기도가 없던 삶에서 기도에 영이 임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이 바뀌는 것,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모임에는 때로는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다 떠나서 주께 전주 나가고, 각종 중독자들이 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병자도 낫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리뉴얼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가까운 시기를 말하면 빈야드 무브먼트가 그랬고요, 토론토 블레싱이 그랬고, 마이애미의 페사콜라도 그랬고, 최근에 또 미국의 남부의 대학에 일어난 부흥도 그랬고, 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그 현장에 다 대거 방문해서 또 목격한 적도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두 번이 제가 언급한 몇 가지 모임 중에서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였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부흥의 첫 단계이지 이것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말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400년간에 또 미국과 영국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는 부흥을 볼 때마다는 이것은 부흥의 1단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더 갈망하면서 함께 교회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단계는 이반젤리제이션인 것이에요. 재복음화라고 흔히 많이 말하죠. 이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부흥입니다. 교회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냉랭했던 교회가, 딱딱했던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말씀의 기반 위에 있지 않던 교회가 예배나 기도나 선도 간의 교제나 이 모든 삶 전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과정, 이게 두 번째 과정인 것이에요. 언제나 부흥은 제 1단계에서 시작해서 2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펜사콜라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1단계로 대단히 난리를 폈어요. 그리고 기뻐했죠.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냥 거기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출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놀라면 안 되고, 더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은
그때도 아직까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는 단계인 것이에요. 세 번째까지 갔을 때에 드디어 대외적으로 말하기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바로 리포메이션입니다. 흔히 우리 리폼드 철치, 개혁교회라고 많이 말하죠.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사회, 또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그 도시 안에는 각종 모든 이 악한 영들의 활동률이 사라져가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밝은 사회로 밖에 나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도시를 해롭게 하고는 어둠의 모든 활동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힘 있는 도시 분위기로 사회 분위기로 밖에 나가는 것. 이제는 법도 사회도 성경적 기반 위에 재편성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리폼인 것이에요. 리폼. 정치가 성경적 기반 위에 서가면서 경제가 매스컴이 교육이 예술이 사회 전반적 가운데에서 말씀의 기반 위에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3단계인 것입니다. 이 3단계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부흥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1단계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뀌려고 합니다. 또 된다면 더 갈급해하면서 주여 우리는 이 도시와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바뀌려고 합니다. 이게 나가는 것이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 부흥에 의해서 나오는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미션입니다. 드디어 국경선을 넘어서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1주자, 제2, 제3, 제4주자로서 코리아를 말할 때에 이 네 번째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성취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한 것이에요. 이 모임의 목표는 이 1단계를 시작해서 4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열정과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는 이 일들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잘 작동해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더 크게는 3단계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진정한 부흥이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나라 쓰임받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임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오후 시간에 간증하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개인의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도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간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려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용기를 얻는 일들이 이 모임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 수단을 말했지 않습니까? 쟁기를 갖는 것이 수단이고 종자 씨앗도 수단인 것처럼 그래서 이 수단으로 말하는 첫 번째 수단이 말씀 안에 보니까 OK 운동이 바로 이 수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간증했지만은 바로 체리 배가 운동도 수단이고
또 말씀 배가 운동도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ACM에 주신 받은 이것들은 이 최선을 다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목회 사역하며 재정이 바뀌어나가며 지도력이 바뀌어나가며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공통적인 관심 가지면서 함께 나가기 바라는 것이에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다 하기 시작하는 것, 땀 흘리며 수고를 다하는 것, 이거 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시편 126편 말씀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기 울며 씨를 뿌리는 말은 의미는 뭔지 아시죠?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농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이 모임 안에서 이뤄나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이 모임입니다. 비전이 있는 모임입니다. 야고보 2장 말씀에 주의 계획이 성취된 날까지 우리가 합해서 나가는 것이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기 바라고, 다음 모든 모임이 좀 더 길게 있길 바라요. 한 6시까지 하면서 알차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나누고 하면서 심정을 나누면서 그런 모임으로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무도 뒤에 앉아서 구경하지 않기를 바라고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함께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개인의 삶에서 교회 안에 시작해서 도시와 지역과 나라가 바뀌면서 열방이 바뀌었는데, 아버지 나를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 이루는 데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먼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 가운데서 도시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부흥이 나기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꽉 채우는 데에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목마릅니다. 전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짖 기도하면서 또 땀 흘려 수고하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한 데에 우리 모두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손잡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먼저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교회와 옆에 손잡은 분들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온 땅에 아버지 뜻을 성취한 데에 이 나라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넉넉하게 서포트할 만한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가슴에 냉랭한 것 때문에 울고, 딱딱하기 때문에 울고고,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울고, 눈물 나지 않아서 또 울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하시고 주의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다. 이 모임을 이 동지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꿈을 꾸면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때 그날에 가서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계획이 반드시 온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주의 영광이 꽉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